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것을 얻기도 합니다.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참 높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리 얻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이에게 이 말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그냥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 더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런 영안의 눈이,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그냥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영안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글들을 굳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막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눈만 뜨면 보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을 수없이 했고요, 제가 성도된 입장에서도 이 말은 수없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그 가치가 이제는 이미 귀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지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졌는데, 그런데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그냥 이젠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된, 그래서 굳이 아멘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모습이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는 자주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세상의 것들보다 덜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만 만족을 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조금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분명 구원받은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천국 가는 것이 끝인데,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내 믿음과 내 확신 정도로 우리의 구원이 여정이 그냥 그곳에서 멈춰져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실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시겠다, 내가 재림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992년도에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다가올 미래에, 다가의 다, 미래의 미를 붙여서 다미성교회라고, 아마 이장님 씨의 그 종말론을, 그 휴거의 현장을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요, 그리고 걸포전이 발발하면서 세계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이장님 씨는 휴거가 곧 온다,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시대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이장님 씨의 말에 속아서 많은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이 1992년 12월 28일에 휴거를 선포하고 자신의 옷과 살림살이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한 은행에 있던 돈도 찾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또 좋은 일을 뭔가 하기 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은 다 그냥 깨끗이 청산해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휴거를 준비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방송이 꾸준히 그것을 찍고 있었는데요, 딱 12시가 정각이 딱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KBS 기자가 그 목사님에게 또 그 다미 선교에 있는 그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24시가 지났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래서 그것이 내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 날이 되어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휴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도 휴거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마야 문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록한 달력, 즉 딱 3111년치에 달하는 달력의 마지막이 바로 2012년도였기 때문에 미국도 종말이라고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사실 그 마야 문명이라는 것이 문화도 다르고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이기에 한국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그렇게 동요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까, 정말 종말을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일들을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도 정말 마지막 때 온다, 마야 문명의 끝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봐라, 그 당시에 베리칩이 심겨지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통과되냐 안 되느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교회에서는 666이다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666이라는 숫자가 생겼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각 나라별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물색하고 찾고, 또한 심지어는 지하 벙커를 실제 만들어서 운용했던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종말에 대비해서 핵전쟁과 또한 지진과 어떤 화산이나 이런 많은 자연재해들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벙커를 돈으로 직접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준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주에 가면요, 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환경을, 벙커를 만들어 놓고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 안에는 병원도 있고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도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뉴스거리겠거니 이건 왜 이렇게 그냥 떠들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사실은 종말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의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을 가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꾼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이 기쁘십니까? 장례식이 기쁘십니까? 결혼식이 기쁘시죠? 네, 아마 새벽이라 또 마스크 쓰셔서 말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당연히 결혼식이 기쁜 날일 것입니다. 우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 장례식장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기쁨은 결혼식장에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혹 여러분이 이미 좀 많이 지나셨죠? 근데 여러분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불교처럼 윤회사상은 아니니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결혼할 일은 없겠지만, 혹 여러분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라면 더 기쁠 것이었습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어쩌면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보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면, 장래가 다가오는 내 장래 날이 결정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간다라는 말의 결과를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장례 가서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장례식장에서 더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장례식장,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의미가 장례식장에서 가야, 결국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결혼보다는 장례로 장례가 더 가깝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 간다는 의미는, 천국 간다는 것은 장례식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주어질 기쁨과 그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가야 하는 바로 결혼식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바로 결혼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장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늘나라가 맞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저도 2주 전에 제 친구가, 제 나이 또래의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천국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나이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좋은 나라, 너무나 좋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굶어 죽을 걱정 별로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겠지만, 지금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있습니다.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그 이라크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10명 중에 2명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다반사고, 나머지 8명 중에 6명이 그 부모의 돈벌이를 위해서 성노예가 되거나 다른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태어난 10살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더 성장하는 이런 아이들이 다 팔려가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남의 집에 종살이하거나 성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종말을 굉장히 먼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종말은 어느 순간에나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종말은 기다려져야 하고 멋진 결혼식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의 그 거짓말처럼 종말에 대한 그 거짓말들이 낱낱이 드러났었고, 휴거라고 외쳤는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이 참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1992년 휴거를 준비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TV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참 어리석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그 휴거라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지나고 나서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저도 좀 더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나니 보여지는 것은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장림 씨는 이미 2년이란 징역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휴거랍치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을 때, 그것을 이장림 씨가 직접 자기가 탈취해서 그 당시에 92년도에 34억이라는 돈을 갈취했던, 그래서 그것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일들을 보면 어떻게 저것을 믿을 수가 있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 교회에 여전히 머물면서 휴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종말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휴거를 믿고 마지막을 준비했던 사람들처럼 천국 갈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죠. 정말 휴거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면, 과연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마지막 때의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든지, 혹은 나의 생명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믿고 있든지, 혹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할 뿐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닐까?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한 계속 고민이 됐었습니다. 더 잘,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 잘 준비된 말씀이 있었고 막 여러 편을 썼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밤샜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꾸준히 말씀만 계속 묵상하면서 보긴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인가? 그럼 지금까지 준비해온 저의 삶은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 안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 과연 다윗 선교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빠져서 그렇게 휴거된다고 불렸던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렇게 어리석다고 봤던 그 사람들보다 못한, 더 어리석고 더 못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지 않은 모습이 저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다시 오실 날을 알고 있고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다시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 스스로는 깨끗하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 천국 들어갈 준비를 위한,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 뭔가 돈을 쌓고 아니면 내가 건강히 뭐 다른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천국 가는 요건은 단 하나, 우리가 거룩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자리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분이 우리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졌기에 가는 나라가 천국인데, 과연 나는 세상의 것들을 더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런 내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보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신 곳은 깨끗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올해가 아직 3일 남았지만 바로 광복 77주년, 이 광복의 기쁨을 만끽한 지 77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는 그 광복의 기쁨이란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아마 그 광복의 때를 경험하고 누리지 않았을까, 그 광복의 기쁨을 좀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복으로 인한 그 자유함과 그 기쁨만큼이나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우리에게도 그만한 기쁨으로 남아 있는가? 죄에 대한 자유함도 우리가 광복에 대한 그 기쁨만큼이나 그 기쁨이 동일하게 누려지고 있는가? 그 기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하여 죄인이 아닌 의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관되기를 축복합니다. 77년 전에 대한민국이 누렸던 그 광복은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투쟁하면서 실제 목숨까지 내어놓았는데, 그렇다면 그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강제 노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우리가 77년 전에 누렸던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했던 모세를 통하여 그들 또한 그 광복,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그 기쁨을 맛보며 애굽에서 나왔고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렸고 그 자유함을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이 자유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애굽 군대 앞에 어쩌면 그냥 엎드려져서 내게 주어진 자유니까 나 그냥 거기 종으로 갈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를 기다리고 홍해를 건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저 광야길 뻔한데 내 자유함을 찾아서 나는 다시 애굽의 종으로 갈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유 아닌 자유를 누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말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함을 잘못 사용하여 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또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혹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거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내가 마음대로 뭔가 누릴 수 있고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하는 것에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에서 DTS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훈련 때 서울대에서 석박사 다 하고 이제는 정말 앞날이 창창한 그 형님이 여기 주변 학교에 교수로 와 있는데,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선교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저 오지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자기는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갈 자신은 없는, 나는 그렇게 부르시면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놓은, 우리 엄마가 야구르트 팔면서 나 과외시키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석박사 다 하고 이제 학기 다 마쳤는데 이제 와서 그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냐. 저보고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같으면 갈 수 있겠냐고. 저는 사실 그때 젊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랬습니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가야지 그랬는데,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어쩌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이나 그것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그 은혜를 누렸건만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물질로 인하여 그 풍성한 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죄인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즉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늘 나라를 약속받은 자녀로서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옥에서 나오고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자유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자유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유함 가운데 마지막 부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외침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런 삶,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깨끗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이 되어지는, 제사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살아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정말 깨끗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끝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쫙 훑어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봤다면 어떻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정하셨는지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본 것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그 단계가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고 경험되어졌다면 그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취득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 동행의 기쁨 또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주여라고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준비된 신부로서의 삶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소서. 주여, 내가 속한 일터와 목장과 교회가 나를 통하여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삶이 세상이라는 제단의 제물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오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 때 그 빛이 시작된 곳은 얼마나 밝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면, 세상을 비춰야 하는 그 빛으로 부르셨다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빛보다 더 그 밝은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져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더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지다라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되어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보다 우리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더 멋진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